그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계속 듣고 있다가 감격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유대인이 품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그 유대인 그 외쳤던 유대인은 이 말 듣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서 벌어진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참 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큰 잔치가 열릴 것이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은 그 복된 자리에 자신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말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한 질문을 통하여서 과연 너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비유 속의 주인은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종을 보내어서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오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이 초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일치하게 거절을 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절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악한 이유가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유들을 들어서 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내가 그것에 가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 용서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상함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밭을 이미 산 다음에 보러 간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끝났고 이미 밭은 그의 소유입니다. 그것은 오늘 당장 가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밭을 보러 가는 것을 잔치보다 먼저 놓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하면서 무엇을 꼬집으십니까? 밭 자체가 문제. 이제 즉 우리에게 밭이라고 하는 것, 그 재산,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그 소유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밭이 하나님의 잔치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되었을 때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성공이 신앙의 자리를 대체하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그 재산과 성공을 택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일이 조금 더 먼저다. 지금 이 일이 조금 더 급하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은 지금 이 일이 마무리되면은 이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은 그때 신앙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중이라는 것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밭 하나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문제를 다루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과 보장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신뢰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즉 하나님 대신 어떠한 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하나님 대신 어떠한 것이 나의 그 생활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는 것이 곧 맘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지금 잔치를 거주한 이 사람에게 바친 그러한 만몬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밭에서 많은 소출이 나자 큰 창고를 짓겠다라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문제는 많은 재산을 쌓아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안식처를 하나님이 아닌 창고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밭을 보러 가는 사람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의 밭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다라고 미루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씩은 있습니다. 예배보다 먼저이고 기도보다 시급하고 말씀보다 더 자주 생각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밭이 잔치보다 먼저인 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사양한 이 사람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소 5겨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축을 구매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농업사회에서 소 5겨리, 즉 1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어떤 투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소 10마리를 살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소들을 시험해 보러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확인한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서 검증하다, 입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선택, 내가 이 소들을 사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데 그것이 잘 투자했는지, 내 판단이 과연 옳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한번 계속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과연 내가 잘하였는가, 과연 내 문제에 있어서 내 선택이 정말로 잘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거절이 재산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자아에 관한 것으로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더 우선됩니다. 하나님의 잔치보다 자신의 투자 결과가,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더 시급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 능력을 개발하고 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물론 능력을 기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을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준비된 다음에, 내가 먼저 충분히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야말로 은혜의 복음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생각이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잔치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시험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시험이 끝나지 않아도, 내 삶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종을 보내어서 오소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거절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는 나중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마무리되면은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만 지나면은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복잡한 상황인데 정리가 되면은 정말로 정말 신앙생활을 더 힘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말들 속에는 공통된 가정, 공통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내 소를 먼저 시험한 후에 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 5겨리를 가진 이 사람은 잔치를 거절하고 소를 시험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비록 그 소의 능력은 확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잔치의 기쁨을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24절에서 주인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성취를 위하여서, 자기의 어떤 개발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룬 사람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의 비극이 됩니다. 많은 것을 얻으려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거절은 앞에 두 사람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두 사람은 양해해 달라, 용서해 달라라고 정중하게 말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냥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단호하게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혼입니다. 결혼 그 자체는 물론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잠언은 형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얻는 복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약에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룩한 연합으로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결혼 자체는 참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그 결혼 때문에 여기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유는 언뜻 보면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것을 잘못된 거절의 예로 삼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좋은 것으로서 여겨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 번째 거절은 세 가지 거절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가 가는 거절일 수도 있습니다. 바깥서는 어느 정도 물질적인 집착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결혼은 사랑이고 어떤 관계이고 어떤 인격적인 유대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장가든 사람이 아내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이제 그 결혼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중요한 이유가 됨으로써 잔치에 가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상은 반드시 나쁜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들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커지면은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있어서 우선이 된다면은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 비유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혐오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비교했을 때 그 어떤 인간적인 사랑도 그것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즉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계실 때 그 모든 것이 질서를 찾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심에 있을 때 다른 모든 관계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 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내와 남편을 더 잘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받은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서 사랑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이 어딘가 모르게 미묘하게 잘 작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세 번째 거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녀의 학업이나 어떤 활동 때문에 주일 예배를 자주 빠지게 되는 것, 친구 모임이나 가족 행사를 어떤 교회의 예배보다 우선시하게 되는 것, 인간적인 감정과 관계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선택 하나하나,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이런 것 하나하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 최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으로서 그리고 악한 것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상처받은 관계 그리고 섬기면서 받는 실망들이 하나님의 향한 헌신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참 쉽게 낙심하고 상처받기 쉽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도 이 세 번째 사람의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어떤 상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인간관계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물론 관계의 아픔은 실제합니다. 그 아픔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아픔을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잘 봉합하고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하나님보다 앞세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 번째 거절한 사람의 잘못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세 사람은 모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법한 것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밭과 소와 결혼 그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그 자체로 나쁜 것으로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앙은 반드시 악한 것을 선택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것이 불신앙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악한 인간이란 단순히 나쁜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순서로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대를 모두 거절한 사람은, 그리고 그들이 원한 것들은 전부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순서로서 그것들을 원하게 되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장 안 좋은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밭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과 성공과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 잔치보다 먼저이지는 않습니까? 혹시 소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충분히 정리된 다음에, 내 삶이 충분히 안정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의 기대와 사람들의 시선과 혹은 교회 안에서의 받은 상처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혹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응답보다 더 강하게 나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밭을 보여주시고 소를 보여주시고 우상화된 관계를 보여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소서 이제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거절들을 드러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보다 앞세웠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초대 앞에 속히 나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풍성한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